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이 따로 없었어요. 왕은 누구였냐면 바로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 자기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허허벌판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따로 그 들에서 먹을 게 있었던 것도 없었어요. 농사를 안 지으니까 곡식을 먹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어디서 먹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맞아요.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왕은 백성들을 돌보고 그리고 백성들의 먹을 것, 백성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게 바로 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왕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모든 주변의 적들로부터 지켜주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냐면 왕이 하는 거예요. 왕.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에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사사기 시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 이제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먼저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우리도 저 이방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어요? 하나님 기분이 별로 안 좋았죠. 뭐 때문이었죠? 왜냐면 자신이 왕인데 인간 왕을 세우는. 그래요. 맞아요. 응? 하나님 자신이 왕인데 정작 그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인간 왕을 세워놓고 그들을 세우기를, 그들을 섬기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왕이 세워지면 인간 왕은 어떻게 하겠어요? 먹을 걸 줄 수 있겠어요? 여전히 인간 왕은 먹을 걸 줄 수 없어요. 도리어 뭘 하냐면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가고 그리고 왕으로서 또 시녀들로 그 딸들을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 딸들을 데려가가지고 왕궁에서 일하는 시녀나 이런 것들 삼아가지고 하면 백성들도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을 백성들이 또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왕이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왕을 먹여 살리려고 소도 갖다 바치고 양도 갖다 바치고 우유도 갖다 바치고 또 빵도 만들어가 갖다 바치고 다 왕을 또 섬겨야 돼.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그래도 저 이방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저런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돼. 이렇게 고집을 부려갖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셨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 바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에요. 누구? 사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세울 때
이 사울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통령을 뽑아요? 맞아요. 투표로 뽑죠.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그래서 표를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그게 민주주의 다수결에 의한 투표 방식, 다수결. 그걸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민주 정치가 없었어. 그러면 누구를 왕을 세워야 되지? 백성들이 서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왕도 하나님이 뽑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으로 누구를 하나님이 간택하셨냐, 선택하셨냐? 바로 누구?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어느 날 사울이 이제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사울을 불렀어요. 얘야 아들아. 왜요 아버지? 집에 소가 사라져 버렸어. 소가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소를 잃어버렸다. 너 가서 그 소를 좀 찾아와. 네, 알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오늘날로 하면 소는 뭐냐면 자동차 같은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저 들에서는 농부들이 트랙터로 밭을 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소로 밭을 갈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트랙터와 같은 거예요. 그 트랙터가 사라졌으면 어떡하겠어요?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 종을 데리고 이제 소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소를 잃어버리고 소를 찾으러 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우연하게 소를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따라해 봅니다. 섭리. 하나님의 사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우리의 눈에는 그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감추어져 있는 섭리였다. 그래서 그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 그래서 그게 은밀하고 감추어져 있는 거야.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소를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아무리 다녀도 소를 찾지를 못한 거야. 아니 이 소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러고 있는데 그 사울과 함께 했던 그 집의 종이 사울한테 말해요. 도련님 근데 여기에 아주 신통한 그런 선지자가 있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당시에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모든 것들을 또 다 하나님의 영으로 꿰뚫어 볼 수가 있어.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선지자들이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으로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한 것들도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그 계획을 한 건가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신 거지. 저를 알기는 잘. 그래가지고 그가 바로 선지자 누구예요? 사무엘. 그쵸? 지금은 이제 사무엘 시대니까. 사울은 그냥 평범한 시민이야. 평범한 백성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누구에게 알려줬냐면 15절 말씀에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밤 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요. 자, 여기까지. 내가 내일 되면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사울. 사무엘. 사울. 이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지금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지금 사울은 소를 찾으러 왔죠. 소를 찾고 있죠, 그렇죠? 전날 잃어버렸던 그 소를 찾으러 왔는데 소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한테 물으러 온 거예요. 선지자님, 제가 소를 찾으러 왔는데 도대체 소를 못 찾겠어요. 제 소가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으러 지금 사무엘 선지자한테 누가 왔어요? 사울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물으려고 오는 이런 일들이 바로 누구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사무엘아,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베냐민 땅에 있는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거다. 그가 너에게 와서 물을 거다. 그러면 너는 그를 바로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지도자, 왕으로 세우도록 해라.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야. 아, 그래? 그래 사무엘이 그 사울을 지도자로 만든 거야.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사람이니 내 백성을 이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울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사람이 세우면 사람들은 다 무시해. 응? 저 사람은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것도 그런 거야. 응? 요번에 대통령이 이제 누가 당선됐어요? 윤석열 씨가 당선됐죠.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씨하고 몇 표 차이 안 나는 사람이 있었어. 누군지 알아? 우리 그거는 정치도 잘 안 해. 응? 그렇죠. 근데 전체 표수 100% 중에 보면 윤석열 씨는 50%가 안 돼. 전체 표 중에. 그리고 이재명 씨하고 표가 거의 한 28만 표인가? 그 정도 차이가 났대요. 그런 게 민주주의야. 그러니까 표가 28만 표 더 많아도 28만 표 더 많은 사람이 뭐가 돼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죠?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왕정 정치 시대 때는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왕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누가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 사울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야만 왕의 권위가 세워지겠죠? 그렇죠? 근데 윤석열 씨를 안 찍은 사람들은 또 윤석열이 싫어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민주주의의 정치의 이게 문제점이에요.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나쁜 것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윤석열 안 찍었어. 나는 또 이재명 안 찍었어. 이러면서 서로 자기 찍은 사람만 좋아할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지도자의 권위가 별로 안 서겠죠. 그렇죠?
그런 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치라는 건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야. 그랬기 때문에 그 왕은 권세가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거야? 그렇죠. 하나님에게서부터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왕을 세워서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정정치. 왕정정치. 이게 바로 이제부터 사무엘 시대 때부터 왕정정치가 이스라엘에 세워지게 되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은 누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은 누구야? 하나님.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왕이신 거예요. 다만 사람은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셔서 그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게 해주신, 말하자면 그런 사람 왕은 하나님의 정직이, 관리자, 알겠죠? 관리자예요, 관리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지도자를 뽑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뽑힌 것도 하나님의 어떤 거? 섭리. 그쵸? 아까 섭리라 그랬잖아요. 그쵸? 섭리란 말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 섭리예요. 우리 사람이 결정하고, 우리 사람이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뭘 계획한 거 이루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호 1번을 뽑았고, 나는 기호 2번을 뽑았고, 나는 또 기호 3번을 뽑았고, 서로 우리가 다 투표를 하죠. 그렇죠? 하지만 투표는 우리가 해도 뽑히는 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뽑혔지만, 그러나 그 28만 표 차이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됐다기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정치라도 대통령으로 누군가가 세워졌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기 때문에 존중하고 따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건우가 이걸 잘 배워야 돼. 알았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대통령이죠? 그러면 그런 대통령도 하나님이 그 임기 동안은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통령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야. 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지금 이번에 당선된 윤석열, 저 사람 뭐 28만밖에 차이 안 나. 우리는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또 지금 누가 지금 대통령이야? 문재인 씨가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지도자죠. 그러면 그분도 하나님이 지금은 세워놨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함부로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 건우도.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또 누가 되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도 진정한 왕이시다. 우리나라만 아니고 이 세상. 그렇지.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열을 깨닫네. 맞아요. 우리나라만 아니라 온 세상에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상 우주의 왕이야. 우주. 이 온 우주에. 그래, 뭐한 왕이.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와 하늘에서도 모든 천사들 위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크신 왕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이 땅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사울을 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왕을 세워서 이렇게 백성들을 도와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우리 건우도 왕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우가 오직 그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